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길 가운데서 영원히 썩어 없어질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성소 안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120번입니다. 120번 성탄절 2번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뱃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이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이 기념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는데도 믿음이 나약하여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쁜 날에도 이 땅 어느 곳에서는 가난과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평화롭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지만 내면으로는 아직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내의 폭력과 마약과 높은 자살률, 체험난과 저출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벽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늘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우리를 환하게 하는 새벽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새벽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저녁에는 성탄 축하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 부서가 열심히 준비하여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해 오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주님의 힘과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활동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목회 활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노예 봉사로 수고하시는데 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보좌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워진 동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 중에 질병과 사고로 또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된 본분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의 축복을 받으며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아멘. 험하고 고단하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함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이날도 달려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빛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어진 물질도 아끼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드려진 11조와 감사와 선교 장학 예물과 일천번제 기도 제물과 건축 예물과 또 전쟁과 기근통에 부모를 잃고 울부짖어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영아들을 생각하며 드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들고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 받으시고 이 정성 받으시고 이 사랑 받으시고 이 열정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린 자의 손길에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저들의 손이 미치는 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신령한 재주들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계획이 있어서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들 가운데, 행복이 없는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함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들을 저들 가운데서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만이 저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여 두 손 들어 저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성걸음에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저들이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걸음을 기도로 응원하고 중보할 때마다 그 기도에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걸음이 우리들의 걸음보다도 100배로 나은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견디고 살아내는 걸음이었다면 저들은 살려내고 이기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몸을 들여 헌신한 자들이 있으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지켜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가슴 안에 품어주시고 행여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살 길이 막막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손으로 저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잘 듣는 귀, 잘 듣는 마음, 실행하는 몸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낼 때마다 저들의 인생이
일치월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내일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이날 한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가 오는 27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한 달 반 정도를 아주 우리 각 기관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참 재미있는 또 즐거운 성탄 축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저녁 5시에 예배당에 오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담소를 나누시다가 7시 반에 축하 발표회에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런 날 이웃들을 초대해 오셔도 좋겠습니다. 절대로 오신 분들이 후회 안 하실 만큼 좋은 발표회가 될 테니까 우리 이 하북면의 문화를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4일 날요. 죄송합니다. 알림입니다.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회가 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양산중앙교회를 섬기는 정지훈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는데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늘 문을 여러분의 손으로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부흥에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따뜻한 희망 상자를 나눕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오후 1시 반 이후로 그분들의 가정에 희망 상자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선물을 나누시는 분들은 아마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는데 오늘 오후 1시 반까지 새빛누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오늘 주일 저녁 식사는 오후 5시부터 하고요. 내일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따로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저녁을 하겠습니다. 교회 자원봉사자 위로 선물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교회 자원봉사를 한 해 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는 이를테면 당회나 안수집사회나 건사회 같은 단체는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교회의 구석구석 섬기는 분들을 위로하여서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 모여주시면 좋겠고 해당자는 아마 우리 행정목사님이 카톡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청년부 하나데이가 30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새빛누리에서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담입니다. 우리 문현남 집사님께서 쌀을 20kg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주 우리 문 집사님이 쌀을 제공을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24일 주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우리 김숙기 비집사님께서요 맛있는 소고기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있는 소고기 국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보 외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이 무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식사를 빨리 하시고 1시에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음 세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 유진이, 유이, 하은이, 하진이, 담이, 유민이, 하림이, 찬우, 태희, 수미, 성진이, 혜승이, 다한이, 효빈이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이들의 마음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용감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서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누어주는 축복된 인물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하지 않도록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지혜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이기는 DNA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도우고 살리는 일에 열심히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방학을 냅니다. 이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해서 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선교 장학 헌금 작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신 분이 131명의 7기관이 작정을 하셨고요. 장학 헌금을 76명이 또 2개 기관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빛교회는 선교하자 하는 이 사명 아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와 장학에 마음을 다 보태어 주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시에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7시 반에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한 번 더 광고를 하는 셈 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오셔서 기쁨에 동참하시고 기쁨을 이웃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한 청년에게 받은 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저도 훨씬 더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어쩌자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면 다 구원받을 텐데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다른 한 질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태어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 제일 큰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제일 하잘것없는 목수에 또 제일 볼품없는 집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베드로 사도는요, 누군가에게 이 진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있게끔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은 답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 이유를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신이 인간이 된 이유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오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진짜 신령한 요한 사도가 봐서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요 그만큼 신령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보입니까? 그때까지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자녀들인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제상이요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를 했는데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없는 얘기지만은 생각이 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막 여기서 저기서 어떤 시간에든 심지어는 국무회의를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전한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사랑하던 이 왕이 야 이 사람아 하고 이제 책망을 하듯이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말씀만 하셔도 될 걸 가지고 이 땅에까지 왔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말씀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되지 지가 뭐 한다고 죽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요 답을 하기를 왕이여 하루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내일 어전회의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자기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에게 목각 인형을 사람 크기만 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해요. 왕자처럼 생긴 목각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조각가가 하루 종일 그 목각 인형을 왕자의 목각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왕자가 입는 예복을 그 목각 인형에 붙이고 입히고 그걸 보통 이 왕이 자주 어전회의를 할 때 배를 타고 어전회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내일이 마침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항해를 해야 되는 그 직원에게 이 목각 인형을 맡기고는 내일 내가 신호를 주면 이 목각 인형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다음 날을 기다렸고 다음 날 어전회의를 그 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제사장이 신호를 보냈고 그 선장이 목각 인형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뭐 휙 하고 날아가는 것을 다 쳐다보잖아요. 딱 쳐다보고 다 가만히 있는데 왕만 벌떡 일어나더니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 뒤에다 대고 폐하 왜 당신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리에게 시키지 이렇게 이제 뒤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내 아들이잖아. 그 다 못 가기는 줄 알았는데요. 옷이 왕자의 옷이니까 왕은 벌써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왕자의 옷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지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자 자기 자신이
신화도 안 시키고 자기 자신이 그 물에 뛰어들었는데 금방 목가 있는 줄 알게 되죠. 그래서 분기가 탱진하여 올라오는 왕을 보고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폐하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물에 빠진 줄 알고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물에 뛰어들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대요. 뭘로? 자기 아들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없고 누구에게도 시킬 수도 없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으니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사랑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이루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 온갖 징글벨 소리가 나오고 캐롤송이 나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가 나오지만은 정말로 이 성탄절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은 하늘이 감동하고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따라하십시다. 잘한다. 여러분 사람도요 한 가정의 이 자녀들이 자라는 것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라면서요 아름답고 멋있게 자라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빼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빼딱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 우리가 이 주일 아침마다 불러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귀찮은 듯이 나오고 손을 푹 찌르고 나오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 온갖 개품 똥품 다 잡고 서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점점 자라면요 어젓해지고요 신사다워지고요 품위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 애들이 품위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위 있게 박수를 쳐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규모가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예요. 거기다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도시 중에서 이 베들레헴은 당시에 100번째 정도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당시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작은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뭐 공장이 있거나 뭐 생산할 물건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동네가 아름다운 경관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동네는 어둠의 영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슬픔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동네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이 35장의 야곱의 가족 이야기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는데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이제 큰 부를 이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아들을 낳아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상고가 너무 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른 부인들은 그냥 부인 취급도 안 할 정도였거든요. 이 라헬만 사랑하던 야곱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묻었는데 바로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슬픔이 가득한, 슬픈 기운만 가득한 그런 동네였는데 성경은 가장 작은 마을을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원래 가장 작은 마을, 원래 가장 슬픈 마을, 원래 가장 어두운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리치게 되고 사람들이 찾게 되고 200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성지순례 중에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마을이 되었어요. 어제는 작았으나 오늘은 큰 마을 되었어요. 어제는 겨자씨같이 작았으나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나무 같은 마을이 되었어요. 어제는 미약하였으나 오늘은 창대한 마을이 되었어요.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는 창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다녔어도 인생이 끝날 때쯤은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 태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동네가 아닌 베들레헴이 동네가 되고 무명했던 베들레헴이 유명한 도시가 된 거예요. 저희 고향 거제도에도요 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구수가 한 30여 가구 대가 막 가는 동네입니다. 아주 어촌이라서 농사도 거의 짓는 데가 없고 그냥 고기만 잡아서 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계라는 동네가 지금은요 다 그 주민들이 부유해요. 장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요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김영삼이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도 그 동네에 관광을 갑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대체로 다 거기 나와가지고 장사해서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잘 사니까 다른 동네 외지 사람들이 그 동네 와가지고 장사해가지고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김영삼 하나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소망이야. 이 성탄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그 사건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이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산모들이 자기 아기를 낳을 때 병원을 선택을 하잖아요. 아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병원을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조건이 뭡니까? 병원의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또 병원비가 얼마나 적정하냐, 뭐 이런 것들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런 기준을 세우고 선택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곳이 어디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아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 그래서 내 아들 하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신부신을 떠나서 사람에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하고 달리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하고 부하고 많이 배운 자를 사랑하죠. 그리고 본전 뽑으면 치워버립니다. 폐기해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셔서 그 자를 붙들고 쓰셔서 세상을 살게 하는 희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은요, 이 사건은 오늘 힘들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 성탄절은요 바로 이 희망을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지 않잖아요. 그 당시 이미 예언을 했지만 실제 우리는 오늘 실제로 보잖아요. 베들레헴이 대단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라고. 부산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을 더 많이 압니다. 70억 인구 중에 부산을 아는 사람 숫자보다도 베들레헴을 더 많이 안다고요.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영은 집사 지휘를 해? 성악을 해? 성악 이러면 최영은으로 대명사가 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또 아이고 되겠나 이러면 안 돼. 안 될 값이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근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무슨 모양으로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망을 이 성탄절 응안에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LA 근교에 가면요, 이 레이크 포레스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사막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사냐면 거지들, 시내에서 마을에서 살 수 없는 거지들이 매치가 움막을 짓고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2년간 수습 목회자로 지내다가 이제 개척을 하겠는데 이분이 세운 그 원칙이요, 사람이 없는 곳에 나는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또 대체로 개척을 하면 제일 신도시가 서는 벌판에 신도시 계획이 세워지는 순간 제일 빨리 서는 건물이 여관 그리고 교회 이럴 정도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분의 원칙은 예수님이 빈들에 계셨으니 나도 빈들에 가서 교회를 하리라 하고 거기 이 사막 같은 곳에 교회를 천막으로 지었어요. 천막 교회를.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2개가 생겨 있는데 제가 거기 2번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미국 2번 가봤는데 거기 2번 가봤어요. 거기 고속도로가 2개가 서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고속도로는 프리웨이입니다. 요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하나는 요금을 내야만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 사막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길이 생기더라. 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최근에 하대요. 처음에 길은 없었다.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된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 큰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릭 우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미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가장 비정치적이고 진리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집도 없는 곳에 복음이 거기 들어가니까 말이 되더라. 이게 뭘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있는 곳은 잘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잘 돼야 될 겁니다. 잘 안 되면 그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본문에는 안 갖고 왔는데요, 한 분 생각이 나네요. 존 워너메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역사책의 백화점 왕입니다. 그리고
물건에다가 광고의 기법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판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3살에 양복점에 물건 배달해주는 직원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70센트. 그런데 이분이 케이크 교도로서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집안에 자랐습니다. 예수를 굉장히 뜨겁게 믿었는데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13살에 양복점에 물건 심부름해주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보면 길이 질퍽거려가지고 뭐 사람들 바지나 옷이나 이런 데 진흙이 묻어서 형편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매일 이제 우리들의 옷에 묻은 그 진흙들이 교회 바닥에 붙여가지고 교회가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되겠나 늘 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양복을 배달해주러 가는 그 집이 그 도시의 벽돌 공장 사장님 집이라. 벽돌 공장 사장님 집에 양복을 배달해주고 갔는데 가는 길이 벽돌이 쫙 깔려 있고 그 집 마당이 벽돌이 쫙 깔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이렇게 벽돌로 깔면 예배당이 깨끗하겠네,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는 결심을 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사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예배당 들어가는 길을 내가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퇴근을 할 때 70센트에서 돈을 떼어서 벽돌을 한 장 사서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길에서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던 어른들이요 하는 말이 소금 장난하는 줄 알고 만에 빨리 집어서 밥 먹으라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그런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을 또 합니다. 이 벽돌이 다 깔리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겠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계속 벽돌을 깔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아이가 하루에 벽돌 한 장을 깔 때는 적어도 교회 입구에까지 벽돌 길이 깔리려면 2년이 걸렸답니다. 2년이. 근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건 생각을 않고 자기가 벽돌을 깔아서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이 깨끗한 길이 될 거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른들의 멸시와 조롱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매일 한 장씩 깔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2달이 지나자 생각 없던 어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벽돌을 하루에 한 장까지 제법 이제 길이 한 1m, 2m 갔겠죠. 어른들이 드디어 생각이 납니다. 와, 이구야, 저 어린 아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도 벽돌을 가지고 길을 만든다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뭐한 짓이냐?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그 벽돌을 다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길을 깔았더니 금방 깔리게 되고 그 힘이 넘쳐나서 예배당도 그 힘에 지어버렸답니다. 감동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70센트밖에 못 받은 아이가 그것도 돈을 떼가지고 벽돌을 깔았더니 교회는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생각 없던 어른들이 함께 생각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난해서 굶어 죽었을까요? 이 아이가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고 세우고 백화점의 왕이 됐어요. 백화점이라면 존 워너메이커 딱 나오는 거예요. 성악 이러면 최영은 나올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웃지 마라. 웃으라. 웃지 마라. 안 되겠네. 웃어야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만 한 줄 압니까?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백 개를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종로 이가에도 그분이 지어준 YMCA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70센트 받는 아이 하나가 하루에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예배당 가는 길 하나 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성탄절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노트에 수첩에 T자 4개를 이니셜로 딱 항상 쓰고 다닌답니다.
think, 생각하라. 그 다음 try, 애쓰라. 그 다음 toil, 땀을 흘려라. 그 다음 trust, 하나님을 믿어라. 이 네 개의 T를 딱 쓰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벽돌 한 장 깔 때 벽돌 한 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예배당의 길을 생각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놔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이 그 애를 놔두겠어요? 그 애를 막 확 세우니 아멘 하시는 정재순 군사님 확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장대양봉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도 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낮은 자도 가장 높은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마지막을 보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큰 자로 세상에 역사를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고 지위가 낮고 재물이 없어서 내가 봐도 누가 다른 사람이 봐도 초라한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를 넓히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상을 흔드는 인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이 성탄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가능성 100%를 열어주는 그날을 이 성탄절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야죠.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랑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낮은 곳, 이 땅에 오셨죠. 신인데 사람이 되어 오셨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 마हु간에서 오셨죠. 이 사건은 주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위대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오늘 주님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로 예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 시즌에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절기로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미래의 소망을 한껏 가지는 절기로 삼고 오신 예수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